요 제가 강의할 내용들이 오늘 동영상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죽는 거 보면서도. 저는 1995년도부터 대학원에서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25년이 되는데 죽음 문제만 갖고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해서 오는데, 죽음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1번 복이다, 2번 저주다, 3번 자연적인 현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1번 복이다 한번 손 들으세요. 그 다음에 2번 저주다, 3번 자연적인 현상이다. 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 죽는 게 복인데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내 가족이 세상 떠났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복 받은 거예요?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볼 때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잘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대답은 하시면서도 좀, 자, 가족이 세상 떠나면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죠? 잘 갔는데. 잘 갔는데 울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별이 아쉬워서. 여러분들 아드님 있는 가정, 아들 군대 보낼 때 어머니들이 어때요, 보통? 웃으면서 보내요, 울면서 보내요? 울면서 보내죠? 왜? 왜 슬프죠? 헤어짐의 슬픔. 저는 이제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 한이 있어요.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교 지원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6개월만 하고 나왔는데, 저는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웃었어요. 훈련 받는 중간에 한번 가서 면회할 때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해군 장교입니다. 군에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군에서 장교로 장기 복무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자, 군대 갔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서 방위를 했지만 가정적으로도 군대 가도 될 만큼 갖춰진 가정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일단. 건강하지 못해서 군대 못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울어요? 잠시 동안의 헤어짐. 우리 군대 갔을 때는요 36개월 했어요. 3년 딱 그냥. 근데 요즘은 군대는 2년도 못 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우시더라고. 예.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뭐죠?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군대하고는 또 다르죠. 언제 만날지 다시 몰라요, 우리가. 내가 가야 만나는 건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또? 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두려움들이 대부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자, 제가 죽음을 가르치는데 저는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직접적으로 간접 경험만 했을 뿐이에요. 저도 안 가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끄덕여 주시고 동감해 주시니까 강의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 갔다 오지도 않고 얘기하나 이러면 저는, 죽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또 뭐가 있죠? 죽으면 세상에서 쥐고 있던 거 다 놔야 돼요.
자식과도 헤어져야 되고 부모와도 헤어져야 되고 뭐 보통은 자식이 먼저 돌아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모든 걸 다 놔야 된다는 상실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죽으면 그래도 좀 감당하겠는데 그 죽음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헤어짐을 바라보면서 하루 이틀 살면서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좋아요? 노인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대가 좋아요? 노인으로 되고 싶어요? 젊을 때가 좋죠? 오늘 여기 보니까 60대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해 60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연세가 들면 언제가 생각나냐? 젊을 때가 생각이 나요. 왜 그렇죠?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은 조건이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60대 돼서 더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가족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점점 쇠퇴해가죠. 저는 평생 안경 안 낄 줄 알았어요. 눈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안경 끕니다. 흑백을 보다가 칼라 모니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MS-DOS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윈도우 나와서도 한참 쓰다가 이게 구동이 안 되는 바람에 윈도우로 바꾼 사람인데 스마트폰도 폴더 쓰다가 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PPT를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연세가 들면. 제가 60이 되기 전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수련회 갔다가 어디 세미나 갔다가 와서 집 그 번호키를 누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눌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번호 바꿔낼 수는 없는데 번호를 눌렀는데 안 눌려. 그래서 전화를 걸다가 생각이 났어요. 번호는 맞았는데 별표를 눌러야 될 걸 계속 샵을 누른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얘기하면 더 웃으실지 몰라요. 저는 이제 좋은 키가 아니라 이런 키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 키가 나오는 키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차를 타고 가요. 좀 빨리 가느라고.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키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날. 근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거더라고, 이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가끔씩 있었을 거예요.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이름 외우는 거, 전화번호 외우는 거 이게 안 돼요. 전에 제가 한 200명 정도 외우고선 친구들이 물어보면 번호를 가르쳐주곤 했는데 이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더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자주 보던 사람도 얼굴은 기억나는데 전화번호 찾으려면 기억이 안 나서 구루구루 가가지고 거기서 또 김씨지 하고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상실해 하나씩 둘씩.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뛰는 것도 잘 안 되고. 제가 기계체조 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이 몸매. 선수는 아닌데 하여튼 묘하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만 빼고 대학 1학년 때까지 체육 선생님이 체조하는 분이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일 좋은 성적이 체육 성적입니다. 저는 그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는 거를 시험 봤는데 뒤로 구르는 게 안 되더라고요, 다들.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구르기 뒤로 구르기는 되는데 덤블링은 안 돼요. 배가 나와서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실이라는 게 그만큼 좌절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치매, 건망증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죠?
치매와 건망증 차이를 아셔요? 자, 제가 이게 들은 게 뭐예요? 이 볼펜으로 보이시지만 이거 좋은 만년필입니다. 근데 딱 들고 내가 이걸 왜 들었지 하면 건망증이에요. 이걸 들고 이게 뭐에 쓰는 거지 하면 치매예요. 구분이 되세요 좀? 네. 건망증과 치매.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 치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단어를 얘기할 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치매 증세가 좀 있으면. 요즘 제가 그런 증세가 있어요 좀. 네. 보면서 다른 단어가 나와요. 네. 사다리 갖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자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른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자,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이에요. 죽음 교육 해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공동묘지에서 가서 자라고는 잘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좀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공동묘지 가서 텐트 치고 자곤 했어요. 교회 묘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머니 중에 이렇게 몇 분이 또 일찍 돌아가셔서 공동묘지에 묻히신 분들도 계셔서 크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도 이렇게 프라스트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죽음은 두렵고 꺼려지는 거예요. 무덤은 동네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서양은 교회당 안에도 있어요. 교회 마당에도 있고 무덤이. 근데 우리는 멀리 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병리적으로도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병원에 갑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자, 교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끝까지 산다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 이 신성교회는 성숙한 분들이 많으시네. 복이라고도 손드시고 알려야 된다고도 하고. 알리면 듣는 사람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알려야 되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저에게 목회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죽음을 가르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잘 돌아가시도록 인도하는 게 목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시간 안 나와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나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좀 심한 환자를 방문했을 때, 신방했을 때는 꼭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한데 마지막까지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분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세상의 방법에서는 안락사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땐 잘못된 방법이죠. 자, 병에 걸린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까?
병 걸렸다 나은 거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죠. 회복하면은 감사한금 하죠 보통.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하는 때.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저주의 복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낫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자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으면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고, 안 나면 또 천국 가는 거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심정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제가 대전에 와서는 이제 건양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기독교 대학이 아닌데 치유선교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대학원에 있어요. 학부에는 없고. 거기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는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그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죽음을 가르쳐요.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죽음은 마지막 완성이다 하는 얘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죽음 준비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눠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받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 시간이 좀 나면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학기 제가 죽음을 가르치면 몇 시간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30시간 내지 32시간을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죽음은 죽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죽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부활은 뭐를 전제로 하죠? 죽음을 전제로 해. 부활하지 않고, 죽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죠. 부활이 뜻이 뭡니까?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재직회 때 와서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조금씩 작아지네 대답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몇 번째 열매라 그랬죠? 첫 번째 열매죠?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계산이 안 되나 보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에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다 살아난 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전에 있었어요. 성경에만도 3사람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전에 살아난 사람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답대로만 하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으면 이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건 또 긍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그 살아남과 뭐가 다르죠? 네? 예, 지금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서 살아있는 상태로 40일간 계시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자, 다음에 제가 올 때 언제 또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질문 정확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 다시 한번, 부활은 뭐다?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부활은 뭐냐 하면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일단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을 보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영생을 보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을 못해요. 죽는 마당에. 좀 경망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말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독교가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가시는 거로만 끝났으면. 그래서 부활은 영생을 보증해 주신 사건이다 하는 얘기.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신 분을 성경에서 찾아라. 그러면 누굴 찾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누굴까요? 죽음을 제일 잘 준비하신 분. 대체로 목사가 물어보면 예수님입니다.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최고로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다 이루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도 죽음을 가르친 지 한 25년 되면서 언제 부르신지 가겠다 하는 준비는 돼 있지만 다 이루었다까지는 글쎄요. 다 이루신 분, 당신이 와서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어요. 부활 승천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또 부활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죽음 교육이 필요하냐? 1번, 2번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죽음은 대체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죽음 준비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또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의 죽음만 생각하지 않고 내 죽음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오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내일,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은 장차 올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산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충청도 쪽에 오니까 선산이 있는 가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천, 서울에서 자라서 대전에 와서 지금 목회를 22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서울 쪽에는 자기 무덤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세상 떠나셨을 때 묻힐 곳 또는 납골 땅 준비하셨어요?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우리 부부가 납골할 때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실은 납골 안 하고 산골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냥 뿌려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래도 손주가 있을 때까지는 뭐 이렇게 부모님 이제 손주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모신 곳이 좀 있어야 애들한테도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아들 딸 다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그러면 지가 사줘야지. 제가 샀어요. 납골을 샀어요. 저는 이천 쪽에다 지금 준비해 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연명치료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저
숨만 쉬도록 연장시키는 그런 치료인데, 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기간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 의지로 앞당기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의지로 앞당기는 거, 삶의 시간을 앞당기는 거. 제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자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보다 당겨서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자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자꾸만 연장시키려고 하는 게 연명치료예요. 자살만 죄가 아니고 주신 기간에 아멘하고 가야지 구차스럽게 자꾸 연장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사전 의료 지시서,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런 상태에 가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마십시오. 이건 회복될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미리 의사한테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고귀한 죽음 뭐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 뭐 이럴 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에 본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식들 위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잘 전도해서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미리 내가 죽은 다음에 목사님 줄에 어느 목사님 해주고 장례식은 이런 절차를 해달라고 다 당부를 해놓고 세상을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제 목사님께 책이 좀 많잖아요. 책, 뭐 이제 자료들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계속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서가 없어도 제가 딱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한다는 게 다 그 절차가 다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 준비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한다.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생명 자체,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다섯 번째,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 준비 교육은 잘못된 죽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명치료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연명치료를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 평생에 병원비로 들어간 거에 2분의 1 내지 3분의 2가 그 나머지 기간에 다 씁니다. 아주 고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재산 다 쓰고 그러고 가서 되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뇌사와 식물인간을 좀 구분하면 뇌사와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식물인간은 생명이 있는 거고 뇌사 상태에 들어가면 보름 만에 모든 게 끊깁니다. 뇌사는 모든 걸 기계로 해요. 호흡도 또 심장도 이런 걸 다 기계로 과학이 발달해서. 그러나 그건 보름 만에 다 마치게 되고 식물인간은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자가호흡이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근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어요. 심장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밥을 먹을 때 손으로 숟갈로 해서 밥을 떠서 입에 넣죠. 그 다음에 저작을 하죠. 이런 건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기가 의지가 있는 걸 수의근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씹어서 넘기면, 식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는 내 의지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딱 내려가다가 그만 내려가라 다시 올라오라 할 수 없잖아요. 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요? 배설하는 데까지 가는 게 자동으로 갑니다. 그게 불수의근이에요. 창자로 가서 연동운동, 밀어내는 운동, 분절운동 이렇게 자르는 운동을 해요. 창자에서. 마지막까지 가요. 그런데 식물인간은 이 수의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수의근은 그냥 가는데 수의근이 안 되면 뭐예요? 저작이 돼야 안 돼요. 저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 해가지고
연한 음식을 식도로 넣고 식도부터 소화가 되도록 해서 가는데 배변이 돼야 안 돼요. 식물인간이. 배변은 내 의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설사가 나지 않는 한은 이 관략근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창자를 뚫어가지고 배변을 하는 게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은 자라요. 그리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대전에 와서 친구네 교회 교인 중에 아이 하나가 교통사고로 4학년 때가 그랬는데 걔가 건양대에 입원했어요. 제가 신방을 자주 갔어요. 이제 친구 목회하는 교회가 조치원에 있어서. 근데 이걸 영양을 공부하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지금 휠체어로 교회에 나와요. 20살이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사와 식물인간은 그렇게 제가 좀 구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죽음 준비 교육은 가족 상실의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준비를 하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금 더 감당하기가 수월하다는 말씀이고, 또 7번째, 죽음의 상실이 있는 이웃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좀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려요.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또 죽음 준비 교육은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은 죽음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죠. 자,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죠. 무엇으로 다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근데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죽음 후에 다음 세계가 있다. 내세, 올레자. 또한 죽음 준비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한다. 왜냐?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요. 생명에 대한 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은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게 해요. 가끔 저는 이제 서울에 동안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이 지금 여기 앉아 있기도 한데, 동안교회 서울에 있으면서 100건 이상 장례를 치러봤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분은 죽음이 가까우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숨이 안 끊어져요. 왜 그럴까요? 대체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들 중에 아주 불화해서 몇십 년 이제 힘들게 이렇게 관계를 안 가지던 분들이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 화해와 용서. 용서의 극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잖아요. 왜?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일까? 여기까지가 이제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는 나중에 또 언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사용하지 않아야 될, 적합하지 않은 단어들을 너무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요새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단체 카톡도 하고 뭐 이런 그 밴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거기 공지가 떠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달리는 댓글이 대체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명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인이 써야 될 용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그 사후의 세계에서 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통해야 안 통해요? 돌아가시면 죽음 후의 세계는 결정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고, 장례식이 끝나고 묻은 다음에 하관 다 하고 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요, 안 가요? 산소에 묘지 보러 가죠. 그걸 대체로 뭐라 그래요? 삼우제라 그래요.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초우제, 삼우제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49제까지 갑니다. 떠도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건데, 우리는 삼우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첫 성묘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성묘, 첫 성묘.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을 때 알릴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릴 때 누구누구 뭐라고 쓰죠? 어떻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 성함 쓰고 보통 소천하셨습니다 그러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소천이라는 거는 불을 소자에 하늘천자거든요. 한자에서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형입니다. 하늘을 불러라 이런 뜻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소천이라는 단어가 맞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부른다 하는 뜻이래요. 하늘이 불렀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통 쓰는 말은 사망이라는 단어거든요. 죽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으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복 받은 거라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하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별세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별세. 그리고 장례식을 가끔 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인데 연결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결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교리하고 안 맞아요. 근데 가끔은 뭐 어떤 때 신학교에서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연결이라는 단어. 전 즉각적으로 전화하든지 편지합니다, 후배들한테. 연결이라는 단어 아니다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시면 관에다가 모시기 전에 그 길쭉한 판에다가 시신을 놓죠. 뭐 못 보신 분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염을 해서 시신을 놓고 소염이죠. 해놓고 이제 있다가 이제 입관을 하거든요. 그 판을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 칠성판이라 그러죠. 칠성판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북두칠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 판에다가 북두칠성을 구멍을 뚫기도 했어요. 칠성당에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상판, 시신을 그냥 모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시상판이라고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상복은 언제 입습니까? 상복을 입는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입는 거 아니거든요. 입관한 다음에 상복을 입어요. 입관은 언제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보통은 이제 하루 지나서.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 지나기 전에 입관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려요. 원칙적으로는. 입관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가 있고 시체 확인서가 있어요. 사망진단서는 주치의가 늘 치료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보든지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와서 확인하거든요. 그건 사망진단서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사체검안서, 시체 확인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동해에 낼 때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사망진단서밖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 큰 적은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객사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옛날엔 댁에서 돌아가시길 많이 했는데 요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장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검사 지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다 이렇게 보고 세상 떠났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댁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팁인데요. 돌아가셨을 때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하고 119를 부르세요. 119는 그 돈을 안 냅니다. 119가 왔다 갈 때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병원에서 확인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장례 절차를 감당하기에 좀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관이 뭐죠? 시신을 모시는 게 관이에요. 근데 시신을 모시기 전에는 관이라 그러고요. 시신을 모신 다음에는 구라 그래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단어를 쓰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구한다 그러죠. 운관한다고 안 하고 영구차라 그러죠. 시신이 모셔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구라 그래요. 모시기 전까지는 관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참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셔서 준비하시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얘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죽음을 가르치지만 마지막엔 뭐예요?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히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잘 감당하셔서 죽음의 순간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